찬양을 하는 게 참 예배 분위기에 정말로 큰 그 섬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조금 전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고마워요. 앞에서 준희 씨가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만드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상에서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 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상품을 안 갖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빛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온 세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어둡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구분이 되어졌고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과 연관이 됩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지구의 온도를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식물은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과 인간에게 전달이 되어지지요. 동물과 인간은 빛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조절이 되어집니다. 인간과 동물은 하루의 리듬을 빛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를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침에 빛이 나면은 잠에서 깨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우면은 졸립습니다. 동물들은 빛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거나 번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빛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계절성 정서 장애 같은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하게 빛을 받으면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활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사무실에서도 자연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빛은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만일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태양의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지구가 냉동 상태가 되겠지요. 동물과 식물들, 인간까지도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일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후에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은 생명이며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빛으로 다가오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태양빛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숨을 쉬면서 살게 되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캄캄한 흑암을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사람, 흑암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의 표현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빛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품었으니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맞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소금과 빛은 대조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서 캐내지요. 그러나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금은 감추어져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섞여 들어가며 또 세상과 섞여 들어가지만 빛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또 구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나갑니다.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흔적 없이 들어가서 때로는 역사를 바꾸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지고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만방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빛은 첫째로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사실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여줍니다. 빛은 어둠에 있는 모든 정체를 다 밝힙니다.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구에 가보면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보고 항구로 기항을 합니다.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차가 달립니다. 믿는 사람은 양심에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모범을 잘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도덕이 타락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렇게 악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양심으로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종종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위험한 암초 위에 신호등을 세워서 배가 피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위험한 곳에 빛을 보여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삶으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불의한 자들에게 양심을 비춰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등불을 든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경인데 뭐 때문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걷고 있는 것을 알려주므로 다른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등불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비치면서 그들이 경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위에 올려놓지 아래에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몰랐다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좀 약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자신을 떳떳이 드러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면에서 다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하게 살고 예의가 있어야 하고 또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습도 신실해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주일날 교통경찰이 서 있었는데 관광객 중에서 한 교인이 이 근처에 어느 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교통경찰이 저쪽에 골목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곧 교통경찰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까운 교회를 두고 먼 곳으로 가라고 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밝고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착한 모습,
또 예의 바른 모습, 또 빛나 보이는 그런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미소를 한 번만 지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악해져 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그러나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빛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비치는 빛은 예수님께서 주시면은 받아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마치 태양빛과 달빛의 차이와 같습니다. 태양빛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빛입니다. 달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안내는 하지만 생명의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달빛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초생달 신자가 되기도 하고 반달 신자가 되기도 하고 보름달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태양에 지구가 가려서 그림자가 내리면 반달이고 다 가리고 한쪽 구석만 비추면 초승달이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이 전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다 비추면 보름달입니다. 초승달 신자는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만 조금 빛이 있는 것 같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다 꺼져버립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 때는 성도 같은데 성경 안 들 때는 불신자 같습니다. 반달 신자는 은혜가 반쯤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신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닙니다. 은혜가 수시로 이동합니다. 보름달 신자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라져 버릴 때 보름달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보름달같이 밝게 빛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희망과 꿈을 주며 주변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또 심어주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살던 저희들을 빛으로 이끄시고 빛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빛을 잘 비추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